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3일 동안 오사카의 이케다스 보험교회 부흥성회를 잘 마치고 귀국을 하고 오늘 철회 예배 드리고 오늘 줄 예배 또 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본에 가서 집회 끝나고 나서 뉴스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일본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알겠더라고요. 지상군, 해군, 공군 각 책임자들이 모여서 과연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인가, 일본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채널을 트는 곳마다 그냥 무슨 ICBM을 쏠 것이냐, 일본에서 과연 중간에 요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마치 그냥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일본에는 아주 나라 전체가 아주 공포 내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죠. 우리는 워낙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신문 이슈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놀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미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 전쟁하는 줄 알아요, 북한하고. 거기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다 휴가 가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랬지만 뉴스 들으면 그냥 금방 한국은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선교사 있는 동안에. 근데 한국에 오는 성도들은 목사님 여기는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역시 믿음은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또 8월 한반도 한국 전쟁 위기설 하면서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또 사이비 종말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에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얼마나 그럴듯한지 저도 믿겠더라고요. 이건 꼭 8월 달에 전쟁이 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어제였어요. 8월 12일 날 원자력 발전소,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될 거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강원도로 도망을 가라. 한국에 전쟁이 난데 강원도로 도망을 가냐?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강원도가 산이 많다. 이러면서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거를 준비하라고 또 그런 또 그냥 막 논리를 펴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다 들어봤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어머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그 논리에 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8월 12일 날 보자 기다렸어요. 어제 보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강원도 가실 일은 없고, 혹시 휴가는 갈지 모르겠지만 휴거 때문에 강원도 갈 일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죽고 살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긴장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축복하신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독교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에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의외로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예식도 강하고 여러 가지 성례들,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한 성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미 바로 그 섬기는 예배당 같은 성전 같은 곳에 막 연기가 피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또 거룩한 성수라 그래서 막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또 불상이라든가 거룩한 성상 같은 것들을 막 성전에 장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형들을 갖다 놓고 그것들이 꾸며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예배, 그들이 섬기는 예배 대상하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에 승부를 걸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말씀의 종교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랑.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건 여러분 수도 없이 머릿속에 새기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멘들은 내 삶 속에 그것이 레마가 되어지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되고 응답하신 말씀이 되니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는 말씀의 법칙대로 움직여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살면 살고 말씀을 벗어나면 그 말씀이 떠나니까 위험해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아니고는 만물이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선포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말씀으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천국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으십니까? 우린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 신랑의 약속을 믿고 신부를 단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고 질지도 몰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과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될 때에 어떤 것이 정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말씀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이 정경을 만들 때 개입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펼치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성경이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라 성경을 펼치면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걸 성령이 조명하신다고 말하죠. 불이 캄캄한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어야 우리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캄캄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린아이들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건 뭐냐? 성령께서 조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요 말씀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크리스찬의 입술의 고백이 그 고백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그 고백에 따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따라 역사하신다?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입술의 고백에 감동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대장쯤 돼요. 그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종들 가운데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종은요,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 걸렸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팔레스타인의 그 목수의 아들 30대 초반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은 로마의 백부장이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my master.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를 고백합니다. 놀라운 감동이죠. 로마의 황제 외에는 You are my master, master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오직 황제만 자기 주인입니다.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무슨 뭐 산신령처럼 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초라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정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소년이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주님이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와서 그 사정을 알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로마의 백부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껏 예수님이 들어본 적도 없는,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해보게 오지 않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어디서? 여기서.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집에 누워있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 하인을 묶고 있는 중풍병이 떨어져 나가고 깨끗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3부에서 설교하니까 힘이 나네. 그냥 2부 때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상. 아무도 아멘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설교 듣기 시작하는 것부터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백부장이네, 그렇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성경 속에 강조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제가 설교할 때는요, 믿음의 설교를 할 때 백부장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흥분시켰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뒤져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피줄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을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나을 거란 고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심령이 안 떨릴 수가 있습니까? 심령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그 심령이 뜨거워서 이 백부장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 백부장은 지금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부에서는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어. 너무 뻔하니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 수도 없이 들은 것, 다 아는 것, 그래서 기대가 없는 것, 설레임이 없는 것, 바람이 없는 것, 그 감동이 없는 것, 마치 오래된 여인처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연인이니까 봐도 개 닭 보듯이 서로 멀뚱멀뚱, 감동이 없다고. 그렇다고. 야, 너무 오래된 연인.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신앙이라서 그럴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알아. 반응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파크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도변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와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이방인인 백부장은 듣는 이 처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그가 권세가 있다는 것, 그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살린다는 것 듣는 이 처음이니 가슴이 설레니, 오히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이부 성도에게 피를 토해서 감동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기대가 없으면 역사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 이부 성도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전구가 몇 개 나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첫사랑 같은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변화되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흥분하시는 것처럼, 백부장도 주님을 흥분시켰는데 우리라고 주님을 흥분시킬 수 없겠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 나 군인이에요. 나 현역이에요. 내 밑에 100명이나 있어요. 그 100명은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 하나가 제가 나가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권세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100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주 만물이 말씀에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을 묶고 있는 중보병이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기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을 찾아봤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분하고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설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동서로부터 앞으로 보라고 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네 믿음이라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말하기를 즉시로 그의 하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집에서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냥 담아만 두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매 주일마다 똑같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의 귓전을 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와서 주여,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교양이 생깁니까? 말씀 듣고 교육이 생깁니까? 말씀 듣고 내가 무슨 세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운명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아야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도요, 눈빛이 만나도 스파크가 튀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자기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나와드린 예배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믿음 없이 말씀을 드리면 귓전을 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 그런 절박함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심령, 어떤 사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살리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리게 만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가보면 마가복음 7장에는요, 백부장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했고 흥분하게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성경 본문에 두로와 시돈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이 국경 넘어 있는 페니키아, 헬라, 그리스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이 아니면 다 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들어오시던 쪽으로 조금 멀리 좀 쉬러 가신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또 왔어요. 그때 두로 지역에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걸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뒀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인생에 만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한 번도 그런 거절하고 거부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짐짓 연기를 하시는 건지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매정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헬라인이잖아. 두로와 시돈 여인이잖아. 페니키아 여인, 다 같은 말이죠. 넌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바라지 않았어.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줘야지 내가 그것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짐짓 그렇게 그 여인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자존심 뭉그러집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나를 개 취급한다고 아마 거기서 이제껏 섰던 소름이 터지면서 아마 예수님한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쏟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한꺼풀 더 꺾어집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기억하시죠? 개들도, 주님이 우리를 개라고 말했는데 개들도 아이들이 그 상에서 떨어뜨리기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좋은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말씀이면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한 말씀이면 그 많은 30분 설교하는 가운데 다 30분이 설교가 다 내 말씀이 아니라도 그 중에 선포되는 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 하나면 돼요. 그 말씀이면 충분히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한마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녹아내리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웅클거렸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 성경책에 빡빡 줄거놔야 됩니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제발 그냥 시험 들고 돌아가지 마라. 알았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부스러기 한쪽이라도 구해야 된다. 이 여인이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네가 이 말을 해줬구나.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요, 주님은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말했기 때문에요. 그 말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딸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잘못된 말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분, 귀신은요 말을 타고도 들어옵니다. 도둑질할 때 들어오고, 죄를 지을 때 들어오고, 싸울 때 들어오고, 미워할 때 들어오고, 그 잘못된 세상을 탐욕할 때 들어오고, 두려움의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감정이 극한적으로 그 정상을 벗어날 때 귀신이 타고 들어와요. 특히 언어는요, 잘못된 언어를 하면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했을 때 귀신이 나갔으니까, 믿음의 언어를 썼을 때 귀신이 나갔으니까, 잘못된 언어를 타고 들었던 귀신이 올바른 언어가 고쳐지면 귀신은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붙잡아 주고,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말씀의 결론이 정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사카 가면서, 부흥회를 가면서, 사실은 오사카 가서도 주일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지막 오는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오후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그 한 2시간 시간인 동안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에 아멘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의 원고를 보내고 인천공항에 오후에 내렸어요. 2시 반에 내렸어요. 그랬는데 호수교 교구장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호수교 권사님 한 분이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듣다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머리 뒤쪽에 혹이 있어서 초음파를 하니까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머리 뒤쪽에 혹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만약 종양이면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수술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뒷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마치 전기를 통하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몸이 시원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그 혹이 종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으면 제가 뭐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고 앉았겠어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예요 하고 오수교회 박환인 권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뒷목에 혹이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아팠겠어요. 그거에 종양이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안수해서 병을 낫기도 하고 합심기도 낫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사카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화면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공항에 내렸어요. 2시간 만에 내렸죠. 그랬더니 바로 응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 간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왔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산모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 없이 이 강단에 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가르치려고 쓸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뛰어난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소원을 올라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백부장처럼, 이 가난 여인처럼 그 말씀에 부딪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수십 년 동안 동상으로 고통을 당했던 성도, 우리 권사님 앞자리에 계시지만 권사님도 수예배 말씀 듣다가 고침받았거든요. 말씀 듣다가 고침받았어요. 누가 안수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 2부에 참석한 권사님은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벨트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 집사님하고 여러 교를 다니다가 안수목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그 바깥 집사님 난 안 간다고 하더랍니다. 당신이 오늘 가서 만약에 벨트 풀고 오면 내가 따라가지 이제 힘들어서 안 따라다닌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혼자 그 허리 벨트를 메고 예배치 가운데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가 자꾸 이 허리를 주무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주물렀더니 아니 기도 시간에 누가 남의 허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무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자기 몸을 막 뭔가 주무르는 것 같더랍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보니까 벨트가 답답해요. 벨트를 풀고 당당히 걸어서 나갔어요. 집에 가서 벨트 풀고 지나갔더니 남편이 나도 그럼 그 교회 간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편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다음에 나을 거라고 믿고 나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다음에 고침받으려고 나옵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다음에 응답받겠습니다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나올 걸 믿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조영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해외 나가서 집회를 하면 수많은 병자가 나와. 근데 본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 이유가 뭘까? 해외 나가서 집회를 하면은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자리 현장을 와. 자동차로 9시간씩 달려와. 유럽에서 막 오는 거예요. 주위에서. 왜 그렇게 올까요?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는 절박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는 상도들이 막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 그런데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겠지. 이번 주 응답받으면 다음 주에 응답받겠지 뭐. 그냥 주일 예배로 드려. 주일 예배로. 그러나 해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일생일대 예배로 드려.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겠어요? 일생일대 예배에 다가오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 그 간절함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매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 목사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겠지 뭐. 아이 주일 예배 뭐 평생 드릴 건데 뭐.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주님 내가 이 다음 주 한 주간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10시간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면 자동차 타고 뭐 30분 20분 만에 왔다고 할지라도 심령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딪혀 달라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 부딪히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뭐로 보실까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가지는 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건 뭐냐면 그 입술에 절대로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고백은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고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슴 아픈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까지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렸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는 뿐이 아니라 요즘은 귀신 달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이 이 지상으로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심령 속에는 그냥 들어가면 내 집이야. 다 빈집들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 믿지 않는 집은 그냥 들어가면 내 집 돼. 조금만 보십시오.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리니까 귀신에 들리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가다가 거꾸로 지면 간질을 하고 거품을 물고 이건 뭐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와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였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해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제자들도 못 고치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혹시 뭘 하실 수 있거든. 뭘 할지는 몰라. 확률이 뭐 50%, 50%인지 70%, 30%인지 몰라. 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주님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믿지 못하는 거죠. 믿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뭐 될지 안 될지 될까 말까가 아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비로소 입술을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의 권세로 고치죠. 벙어리 되고 귀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입술의 고백의 선포에 따라서 귀신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쫓아냅니까? 권세의 능력의 선포로 쫓아내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자꾸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가오고 뭔가 현란하게 하길 때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이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악한 영, 이 영적인 감정과 정서를 흠집을 흑암에서 내가 예수를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목숨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했을 때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모이고 철에 모이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나갈 때에 귀신은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책망하신 뭐냐면 야이로의 종들이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회당장을 지키는 회당 지키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당장은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집으로 모셔가는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 어떤 여인을 고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일부러 지체했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 딸이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이젠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 죽은 자식 붙잡고 어디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 비슷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게 되죠. 야이로는 지금 중간에 섰어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어떡할까요? 예수님은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죠. 누가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정신을 잃을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바로 이 백부장이 이 야이로의 등짝을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갖고 내 딸이 죽었다고? 내 딸이 죽었다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래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등짝을 쳐야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등짝을 쳐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낙심하니까, 절망하니까, 계산하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말씀으로 등짝을 쳐주셔야 하니.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의 등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쓰러지고 계산하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등짝을 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에 두려워하지 마.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오면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오면 절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정신이 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죠. 방에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호곡을 하고 곡소리를 하죠. 예수님께서 곡소리한 사람을 다 쫓아버리잖아요. 왜 쫓아버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신앙 앞에서는 역사하지 못해. 부정적인 얘기 앞에서는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아이고 웃기고 자빠지셨네. 호흡이 안 다른데. 아니 지금 죽은 건 뭐 보면 몰라. 심장이 뛰질 않는데 의학적 이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아이고 퍽이나 비웃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달리다곰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달리다곰. 달리다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을 향해서 생명이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보다도 유명한 강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만이 절망을 이깁니다. 생명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 자리 앞에 수업들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기대가 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게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아멘을 하면 그 생명의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유명한 토요 리브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세러데이 리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렇게 복습하듯이 해서 분석을 해서 잡지로 만드는 토요 리브라고 하는 잡지에 그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그 병은 뭐냐면 온몸의 관절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 병에 걸리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 누워서 그대로 가면 이제 죽는 거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아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2%, 2%도 아니고 0.2%예요. 그러니까 99.8%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잡지를 하나 보는데 건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정서란 감정, 언어, 생각, 느낌,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합니다. 그 부정적인 정서는 사람의 생명을 썩게 한다는. 그런데 긍정적인 정서, 기쁨, 사랑, 용서, 감사, 믿음, 이런 축복적인 언어들은, 그런 환경들은 사람의 생명에 살균을 한다, 균을 죽인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0.2% 확률밖에 없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의사가 보게 됐으니까 내 몸에 있는 병을 죽이려면 철저하게 긍정적인 환경 속에 내가 노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아무 TV나 보는 거 부정적인 걸 다 끊어버리고 잡지를 끊어버리고 글을 끊어버리고 소리를 끊어버립니다. 철저하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믿음과 언어의 모습에 그 자기를 노출을 시킵니다. 거기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대화할 때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그거 절대로 끊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그 사람 0.2% 확률 속에서 100% 완치가 돼서 건강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이처럼 철저하게 믿음의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생명이 살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언어는 주님의 책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입술의 고백에 달렸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 그 주의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를 가지고 죽는 데 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는 데 쓰려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20장 15절에도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입술이고 믿음의 입술입니다. 이게 더욱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그 입술의 고백이 잘못되면 그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야고보서 3장 2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이 말이 사람의 운명을 굴레씌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달리는 말이죠. 재갈 물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냐. 또 배를 보라. 배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대로 방향을 잡고 운행을 한다. 인생의 운명이라는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이 혀도 언어도 말도 작은 지체로지만 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움직인다. 보라, 얼마나 작은 조그만 불씨 하나가 큰 나무들을,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마찬가지로 혀는 곧 불과 같다. 그 불의 세계와 같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언어를 잘못 쓰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은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잘못 쓰여지면 지옥불에 사는 것이 만드는데, 이것이 믿음의 언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 달렸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백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신앙의 고백은 안타깝지만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앞으로 어떤 예배, 어떤 상황이 나올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뻔한 예배가 아니라 늘 설레이고 뜨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